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쁨교회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받으며 체험하며 누리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교회 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사람 살리며 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낯선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던 계기가 공군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악령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이고 그리고 악령들은 악령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차지하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를 가진 영적인 실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령들 그리고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령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권세는 그들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악령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절대 나를 쫓아내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쫓아내겠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너를 쫓아낼 것이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너 못 끌고 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서 천국 갈 건데 지옥에는 너나 가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서 접해본 스카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기독교 정신과 의사죠. 원래는 불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정신병적인 증상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우리말로 하면 왕자병과 공주병을 가졌다는 거죠. 왕자병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스쳐만 지나가도 모든 여성들이 반한다. 이게 왕자병이고, 공주병의 특징은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언제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이게 이제 공주병인데, 마귀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경멸하고 참소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폐부까지 찌르는 것이 이 악령의 성격이고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아니면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 마귀인데, 그 권세를, 그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악령은 강압적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든 악령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발성기관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도 고함을 질렀던 것처럼 괴상한 고약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간을 위협하고 충동질하고, 때로는 인간의 몸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집어 던지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마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령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격을 흡수하거나 잠식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악령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흡수해서 자기가 그 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각자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성령께서 더불어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발적으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존중하시면서 야 비켜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존중하시면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하시죠. 실력 있는 실력자에게 상속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십니까? 나와 관계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이 세상에 유명하고 실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아마도 기쁨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기쁨 교회를 기쁨으로 오시는 거죠.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주일 되면은 그 시간을 알려주시고 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기쁨으로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강압이 아니라 감동하심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화하시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영으로 갖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호감 주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몸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가 보시면 거기에 성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용어는 살아있는데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령님의 전,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구별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거나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 몸은 성령의 모바일 템플, 모바일 성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죽고 소들이 죽고 비둘기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제사 행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속죄를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속죄의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우리의 몸은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속죄하시는 몸. 구약 시대의 모든 성전의 기능이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 안에서 완성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은 띠다라고 했습니다. 띠 아시죠? 묶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격과 공로와 그의 모든 속죄를 오늘 우리와 묶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는 곳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속죄의 놀라운 사역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와 천국의 소망을 오늘 우리와 묶어주시는 띠가 되시고 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흠양할 만한 제사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개인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도, 가족 관계, 이웃 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저나 또 어떤 분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아가시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어로 소통하시는 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당장 언어의 장벽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모국어일까요? 외국어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외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 기독교의 모든 용어와 신앙 고백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와 낯선 것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외국어인 기독교의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언어의 영이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있어가지고 혈액 이식을 받는다,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 이 새로운 몸의 지체가 나와 나의 체질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정말 무던한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장기가 나에게 맞을 때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진리가 내 삶과 내 관계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무던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존재와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메타포, 은유법을 3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숨, 세 번째 바람인데요. 주님께서 성령님 약속하실 때 물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있죠. 네가 나를 물러보나 그러지만 우리 몸의 60%가 물입니다.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 정도가 물입니다. 물 없는 세포가 없습니다. 수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그 세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성령을 생수와 같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님의 생명체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떠나신 상태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에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술하시고 나서 입이 바싹 말랐을 때 그 입에 생기 돋게 하는 물의 양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푸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생수이신 그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가셔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 갈증과 성령 떠나시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생수와 같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숨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정확하게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서 정말 시체와 같이 말라가고 썩어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신 거죠. 지금 마스크도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가장 우리 이 몸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죽은 육체에 산소 넣는다고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생기 불어 넣으실 때 인간이 생명이 된다면 죽은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숨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켜서 바람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아멘.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스쳐 지나가실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령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는데 성령이 지나가신 후에 생명체가 이 땅에 돋아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죽어가는 영혼이 메말라가던 영혼이 생기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교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 이 김해에, 부산에, 한국에, 온 세계에 복음으로 널리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전에 세상을 떠난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진성, 불가피성, 내면성이라고 했습니다. 점진성,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은 어떤 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불가피성,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내면성,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9가지는 하실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장로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목사님 오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배고프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9가지를 빨리 스쳐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어디서 개념을 잡을까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짧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대신 살아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대신 사셨던 완전하신 삶을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죽음, 지옥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정말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고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 크랙, 그러니까 그 앙금들이 어느 면으로 보나 반짝거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도와 완전한 삶을,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라면 예수님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열매 뭐죠? 9가지 먼저 해보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잘 하셨네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서 환대라고 우리가 불러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뭐 학벌 보고 편견 갖지 않으셨고 소유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뭐 성별이나 그 어떤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밀쳐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이방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예수님 너그러우시죠, 그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고쳐줘 놓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당시에 아이들 굉장히 천대하고 아이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심지어 유기하는 아이를 갖다 버리는 그런 습관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귀하게 소중하게 어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한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분이었고 환대하는 분이었던 거죠. 요즘 아이들이 자녀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적을수록 부모님들의 기대가 높다 보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잘해줄게. 너 성적 올리면 잘해줄게. 조건부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마들이 때로 일 나가서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면서 엄마 옷 냄새 맡으면서 우리 엄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엄마 하고 달려가면 엄마가 밀쳐내는 겁니다. 에이 저리 가, 냄새나. 씻고 오면 내가 안아줄게. 엄마한테 조건이 많아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글을 보면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이신데, 워낙 자기가 서울교대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맡는 모든 반을 최우수 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최고 선생님인데 자기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돼. 그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고3 때, 고2 때 아예 그냥 다 자퇴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냥 폐인처럼 살았던,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환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까다로운 조건과 편견과 어떤 기준, 높은 기준 가지고 누군가를 이런 사람만 내가 좋아해주고 이런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이런 편견된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걸 문장을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너는 나의 아들이야. You are my son.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하는 모든 게 좋아. 이게 예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녀들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 너를 사랑해. 난 네가 너무 좋아. 조건 없이. 이게 환대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환대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조건 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기대가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300번 이상의 기쁨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131회가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야, 너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해집니까? 아니죠. 이 감정이란 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과 인식이 달라지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우선되는 것이 인지인데요.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실체입니다. 소망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에 땅값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올랐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밭을 샀는데 밭에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이 비밀을 감추지 못해서 그죠 표시내지 않고 그 밭을 사고
내가 소유했다고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자산의 크기가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신다면, 그 실체를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19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중독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좋은 집을 샀어요. 정말 바라던 로망의 차를 샀습니다. 얼마 동안 행복한지 아십니까? 1년 행복합니다. 1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몇 개월 가는지 아십니까? 3개월 간답니다. 3개월 가면, 근데 3개월 지나서 아직도 살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박수 쳐야 됩니다. 인간의 이 기쁨의 한계는 효용성 감소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기쁨의 근원이 생기는데, 특별히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만심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을 3인칭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제가 우울한 분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존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이 몸은 하찮고 귀찮고 벗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건 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은 해체되고 없어질 것이고 나중에 다음 세상에서 뭐 짐승이 될지 벌레가 될지 모른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았죠. 다른 누구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아니 예수님 잘 믿는다는 분들이 아이고 이 몸은 쓸데없고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아닙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기 보기도 힘든데 아기를 깨끗하게, 그죠? 물이 코에 들어갈까 눈에 들어갈까 막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조심해서 씻긴 다음에, 여러분 물 버리세요? 아기 버리세요? 물 버려야죠, 그죠? 아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좌절과 고통을 겪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존재가 교만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화평의 열매죠. 화평을 다른 말로 이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주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이어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옛날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원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너진 부부관계,
무너진 부모 자녀 관계, 화평,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도 해보면 이미 부부 관계 가지고 상담하러 올 때는 벌써 마음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상담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원부터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 중이라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 심지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를 원수로 만드는 넘버 원이 뭐냐 하면 유산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공짜로 생기는 이 큰 재산 때문에 형제간도 원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이 건배하면서요, 어르신들이 쓰죽한다고 그래요. 다 쓰고 죽자 뭐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쓸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 고려 신학대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죽지 말고 조금 남겨뒀다가 선한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려는 마음, 먼저 용서 구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화평으로 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과 힘 겨루기 하지 마시고 힘 빼기를 하십시오. 물러서기를 하십시오. 차라리 굴욕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역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화평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고 견딤입니다. 다른 말로 견딤. 한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거 없습니다. 그저 참고 삽니다.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소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 위로가 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MZ세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러면 아마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탑 키워드는 역시 권리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찾아야 하는, 그죠? 찾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미덕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권리는 나를 지키는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참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권리는 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참는 것은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오래 참으셨던 거죠.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최대한 견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모토도 참 좋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하고 때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품고 참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혼 이전의 사랑이 장미꽃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 이후의 사랑은 칡넝쿨, 그 단단하고, 그죠? 견고한 견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 이후에 발견되는 배우자의 약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는 조금 받아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배로운 눈으로 말미암아 상대방 안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자신도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와, 참 아름답고 선하고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비의 열매는 다른 말로 긍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시니 깨끗하게 되었다 했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아직도 울고 있는 그 여성을 보시면서 그 여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heart가, 심장이 went out to her, 그 여자에게 나갔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을 때 비참한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면 아예 심장이 가출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마태복음 15장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사람들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거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과거,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상태, 저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에 대한 예측,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나의 심장이 지금 움직인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40일 금식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집을 향하여 앞으로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악마입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 배나 채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차라리 배고픔을 선택할지언정 마귀의 시험, 자기를 기적으로 배불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아, 예수 양반, 여기 하늘로부터 온 표적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전에 4,000명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수님 분노하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런 기적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하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도 여러분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편견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거나 혹은 나누지 말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선은 줌이나 혹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가 내적인 그런 태도라면, 자세라면 양선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날 결혼이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 많은 가정들이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줄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건 차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내 위하여? 굉장히 얼굴이 심각하십니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부부들끼리 막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하면서 만약 남편과 아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냐? 고민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3대가 같이 물놀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가정의 위태로운 이유는 뭐냐면 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줌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머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을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하였음이라. 내가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아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이라. 자신을 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를 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증인하셔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우리를 메어 주실 때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에 충성하시고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머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쁨 공동체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가정도 배우자도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겠다고 덤비기 전에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먼저 충성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머무르시는 충성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함의 열매죠. 온유함은 낮춤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성품이 원래 착하고 부드러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불의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착함 역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의 착함이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왕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때 주변에 있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저자의 목을 당장 베게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를 갚아주시리라. 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온유함 역시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회중 앞에서 엎드리면서 간청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기쁨 교회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율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벌을 예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율법과 짐들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까다롭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십자가의 형벌, 모든 죄의 형벌,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올 때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점처럼 주지 않는 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심각한 부담들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주님 안에 쉼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온유해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낮추고 겸손할 때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낮춤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건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제의 열매는요, 멈춤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멈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열정을 좋아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모두 열정 덩어리들이죠. 열정 있으면 가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열정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언어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하시느라고.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셨는데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드신다고 바빠서. 일용할 언어가 여성은 25,000마디, 남성은 17,000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죠, 그죠? 남성분들은 17,000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쉬시고 경청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내 집사님 언제 가장 예쁘세요? 그랬더니 잠잘 때요. 왜 잠잘 때 예쁘세요? 잔소리 안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울증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어야 되잖아요,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을 우리 남편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으시면 그 다음 주간 꼭 감사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내분들은 25,000마디를 딱 하시고 나면 멈추셔야 됩니다. 안 멈추시면 아이들과 남편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25,000마디 딱 지나가는 순간 성령께서 됐다 하시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타고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듭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